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올해 교회 표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정했는데 정말 교회 표처럼 하우링이 좀 나네요. 교회 표처럼 숨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지은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편 84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토록 크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영혼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장로교회에 토요일만 되면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수염이 덥수룩 가신 남자 성도님이 항상 나오셔서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창문을 반질반질하게 닦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데 주말이면 저렇게 열심히 교회 예배당을 닦습니까?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저분은 주일마다 주말마다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당을 쓸고 닦는 일을 하십니다. 저분은 남들처럼 주말에
골프장에 가는 대신 늘 시간을 내어서 주말이면 교회에 나와 사십니다. 그것이 저분의 주말의 일과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오늘 읽은 시편 84편의 기자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그러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정복의 야망을 품었던 나폴레옹 장군이 월터루 전투에서 그만 참패를 당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나폴레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폐하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실 때였습니까? 아니면 이집트를 점령하였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황제를 오르는 그 순간이었습니까? 기자의 질문을 들은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감고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나폴레옹은 나직한 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주일 아침 알프스산 중턱의 교회에 들어가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지금껏 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때 또 순간순간 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었을 텐데 내가 특별히 크게 기억 남을 만한 그 순간이 특별하게 더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집회 중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찬송 부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그렇게 달게 들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더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실 것입니다. 그죠? 같은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도 하나도 안 지겹고, 그죠? 부르고 또 불러도 더 부르고 싶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겨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더 듣고 싶고, 기도하는데도 지겨운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기쁨을 샘솟게 하시니까 찬송을 부르는데도 막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부르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채플이 의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까지 있어요. 들어갈 때 체크를 딱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 빠지면은 그 성적에 바로 반영이 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한번 새벽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자유스럽게 돌아가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를 계속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죠? 기도하는데도 계속 기도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저는 그날에는 제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더 하고 싶고가 아니라
기도할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껏 제 평생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멋있게 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어서 계속 떠오르고 계속 떠오르고. 근데 기도를 계속 하고 싶어도 밥 먹고 아침밥 먹고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 기도를 그만두고 나가는데 운동장에 가는 식당으로 가는 길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이제 또 운동 좋아하는 아들 있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공 차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보면 새벽부터 공 차더구만요. 그냥 공 차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운동장을 뛰어요. 막 뛰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운동장을 걸으면서 왜냐하면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을 더 누리고 싶어서 그냥 걸으면서 찬송 불른 거죠. 예수 사랑하심을 제가 이 찬송가를 그때 부른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걸으면서 불렀던 게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심.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저는 그 찬송가 563장 이 찬송가가 가사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근데 은혜 주시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나를 환히 보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생생하게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가사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가사 한 절 한 절 그전에는 그냥 불렀잖아요. 맨날 예수 사랑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정말 높은 보좌 위에서 연약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예배 시간이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인데 백신 개발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3분기 때에는 마스크를 다 벗게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 겨울 동안은 그래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봄부터 백신 맞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또 점점 덜해지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은 또 자유롭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었죠. 언제 다시 또 제한 없이 예배 드리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다.
어떤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항상, 여러분,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니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저절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어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사모함이 그만큼 큰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모하다 이 단어 그냥 문자적인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창백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창백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여호와의 궁전에 가고 싶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을 것만 같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서 어느 곳에 정착을 하고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집 지을 때 남향으로 짓죠? 그런가요?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야지 뭐 이렇게 햇볕도 오래 들어오고 막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서 어디서 정착을 하든지 간에 집을 지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짓고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제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죠.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에요. 보통 절기가 뭐예요? 6월절도 6월절 이어서 무교절 지키잖아요. 한번 예루살렘에 딱 가면 뭐예요? 일주일씩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정착하고 사는 백성들은 뭐 예루살렘 가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 있겠죠. 근데 누구는 10km, 누구는 20km, 누구는 뭐 50km, 누구는 100km 이렇게 먼 곳에 떨어져서 정착하고 살던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중심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하면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안식일마다 안식일 지키죠. 월사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3대 절기 지키기 위해서 대략 20일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 먹고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리고 여러분 먼 곳으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한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장시간 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적의 위험도 있고 그 주변 나라 도적떼들 그런 위험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지금 이 시편을 쓴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여서 죽어가는 것만 같다고 합니다. 쇠약함이여. 그런데 지금 이 시편 84편을 쓴 기자는 지금의 형편이 예전에는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갈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 예배에 다 같이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럼 내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럼 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상의 문제로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황이 다 못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부교육자 때 그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마지막 폐송을 주기도문송을 불렀는데 그 교회 그 주일날 그 예배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주기도문송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 예배당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주기도문을 부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시편 84편의 기자가 다윗일 것이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다윗일 것이라고 많이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만일 이 시편 84편을 지은 이가 다윗이 맞다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도 가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압살롬이 반역한 때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싸워보지도 않고 떠나잖아요. 압살롬이 그 이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반역을 일으키는데 사실 그래도 다윗에게는 참 용사들이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요압이라는 아주 큰 장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싸워보려 하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참 슬퍼했는데 그가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그가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슬퍼했던 것은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언제였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교통했던 그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의 권위를 나타낼 때보다도 주의 장막에 여호와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순간들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다윗은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의 위엄을 나타낼 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1000배나 더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영성,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그 영광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1000배나 10,000배나 더 기쁘고 즐겁다. 만약 이 시편 84편을 쓴 기자가 다윗이 맞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함이, 예배함을 사모함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사모함이 다윗처럼 이렇게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정말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기쁘고 즐겁다,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함이, 예배를 사모함이 그 무엇보다도 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될 거라 보여져요.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막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이 무엇보다 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대로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번역된 게 이제 순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도 있고, 어디를 보니까 또 고속도로 하이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순례의 길, 순례자의 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 할 때 그 대로를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하이웨이는 고속도로 아니에요. 대로는 큰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이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럼 대로는 뭐 큰 길 아니고 곱게 뻗어 있는 길, 막 구불구불하지 않고 막 곱게 뻗어 있는 길.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불구불하고 뭐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곱게 뻗어 있는 마음. 또 하나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온은 뭐예요? 시온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온의 대로 하면 그 대로는 어떤 대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모든 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진리를 향해서 가는 모든 길. 이거 좀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사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은혜의 샘이 있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일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제약된 세상에, 타락된 세상에 살고,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죄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하나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누구는 자녀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누구는 갑작스런 사고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올해 교회 표어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함이 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말씀 따라 살아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런 고백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면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모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도를 걷는 그러한 경건함을 지녀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한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보세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이 중심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함이 크시기를 바라고 정말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